예,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예, 우리 할렐루야 샬롬하고, 예, 우리 저 뒤에 사무엘부터 시작해서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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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가정의 달이고, 가정의 주일이어서, 예, 우리가 자녀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 말씀 마태복음 28장 10절이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는 자녀들에게라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녀 교육을 위해 미국의 이민간 가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 녀석이 말썽을 풀기에 피워서 엄마가 그 녀석을 매로 때리고 야단을 쳤더니 그 아들이 경찰에 엄마가 자기를 때렸다. 예, 뭐 요즘에 많은 일이죠. 신고를 했대요. 이민간 가정에서도. 그래서 경찰이 달려와서 경찰서에 끌려와서 곤욕을 치르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 어머니는 얼마나 화가 나든지 그 아이를 데리고 한국에 와서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아들 볼기로 실컷 때려 주었대요. 근데 뭐 지금은 한국에서도 이거 괜찮을까요? 네, 어쨌든. 그리고는 그 길로 비행기를 타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다. 뭐 실제 있었던 일인지 에피소드인지 뭐 재밌으라고 만든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실제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어머니가 교회 가자고 하면 종교 강요로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고, 구리시와 성남시 경북 청송군은 교회에서 소그룹 모임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준다. 네, 이런 내용들이 떴다고 그러네요. 사람마다 각기 나름의 유전자가 있다는 인간 게놈 프로젝트가 2003년에 완성이 됐다고 하죠. 사람마다 각기 나름의 유전자가 있어요. 누구에게나. 어떤 사람은 우울증의 유전자가 있어서 우울증을 대물림시키는 일도 있고, 또 만화에 빠진 사람들은 만화 속에 헤매다가 자녀에게까지 그 인자가 내려가는 그런 경우를 제가 주변에서도 봅니다. 부정적인 유전자를 가진 사람은 그 유전자로 인해서 부정적인 태도로 살아갈 수가 있다. 그래서 참 태교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합니다. 근데 유전자만으로는 인간의 모든 생존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는 사실이 연구를 통해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인간에게는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들이 있어요. 그죠?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환경적 요인이 유전자를 지배하는 후성 유전학에 의해서 사람의 운명이 설정될 수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타고난 유전자도 중요하지만 환경적인 유전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손매남 한국상담개발원 원장님은 후성 유전학은 정신적인 외상은 물론 믿음이나 영성, 감성, 신념, 인간의 모든 문제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서 후성 유전학은 우리의 생각과 선택에 따라 두뇌와 몸, 정신 건강과 영적 상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과학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 선택의 영향력은 우리의 영혼과 육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인간관계까지 뻗어나가겠죠. 그래서 수천 세대까지 영향이 미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폈다고 그러네요. 어느 정도 그럴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민이라는 유전자, 선택한 민족이죠. 그것이 있는데 이 선민의 유전자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택하지 않으면 후성 유전의 축복을 받을 수 없겠죠. 오늘날 미국을 만든 대표적인 가정의 사례가 있는데 매일 기도하며 예배드린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정은 300명의 목사와 선교사와 신학교수가 나왔고 100명이 넘는 대학 교수와 100명 이상의 법률가가 나왔다고 그래요. 60명의 의사와 60명 이상의 작가와 14명의 대학 총장과 3명의 국회의원과 1명의 부통령이 나왔다고 그러네요. 반면 유흥주점을 경영한 맥스 주쿠의 후손은 1200명을 조사했더니 310명이 불황자였고 440명이 방탕하게 살다 죽었고 130명이 평균 13살의 교도소에 갔고 그중 7명은 살인죄를 저질렀다고 그러네요. 알코올 중독자가 100명 이상, 60명은 상습적인 도둑, 190명은 창녀였다고 합니다. 이들 중에 기술을 배운 20명 중에 10명은 주에서 150만 달러의 비용을 들여 교도소에서 배웠는데 그들이 사회에 공헌한 것은 전혀 없었다. 이렇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역사를 바꾸고 세계를 움직인 인물 5을 뽑는다면 물리학의 아인슈타인,
공산당 선언을 만든 칼 마르크스, 인간의 무의식의 세계를 연구한 프로이드, 그리고 물리학의 아버지 격인 뉴턴, 진화론을 전개한 다윈을 꼽는다고 하는데, 이들 중에 한 가지 공통점은 다윈을 제외한 4명은 유대인이라는 점입니다. 지난 100년간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 300명 중에 유대인이 100명이 넘는다고 그러죠. 경제학 분야의 65%, 의학 분야의 23%, 물리학 분야는 22%가 유대인이라고 그러네요. 유대인들이 그런 경쟁력이 어디서 나올까? 여러분들 뭐 짐작하시죠? 환경이 좋아서도 아니죠. 나라를 잃고 수천 년 세계를 떠돌았으니 환경이 좋아서는 아닐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나라가 망하고 100년이 지나면 그 나라는 역사에서 사라지는 것이 통례인데, 유대인들은 그런 통례를 깨고 수천 년을 지나오던 그렇게 지나오면서 6개 문명 발상지로 흩어져 살아오면서도 그들만의 민족의 정체성을 지켜왔죠. 그렇다면 그들이 지능이 우수했을까? 조사에 가면 유대인들도 태어날 때는 그냥 평균적인 지능이라고 합니다. 무엇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세계사를 주도하는 자리를 차지하게 했을까? 종교와 교육을 합친 특별한 시스템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의 삶의 핵심은 그들의 종교인 유대교, 그리고 유대교의 중심은 구약 성경입니다. 유대인의 우수성의 핵심은 그들의 경전인 구약 성경을 어려서부터 반복 교육을 통해서 삶의 체질화를 이룬 결과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동의가 돼가지고 우리 꿈동이 아이들 유치부 초등부부터 잠언 시편 이걸 읽어서 외우게 했었어요. 근데 결국은 중간에서 중단이 되고 말죠. 그걸 끝까지 지키지를 못하더라고요. 그 말씀의 대표적인 내용이 슈마로 알려진 신명기 6장을 본문이기도 하죠. 이스라엘의 들으라로 시작되는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 이 말씀의 실천과 반복 교육이 유대인의 탁월성의 기초가 되었다고 그래요. 저는 암기는 많이 암기하면 상당히 빨라지고 암기의 능력이 대단하게 높아진다라는 거는 저도 그 부분을 공감하고 또 제가 실천했던 부분이기도 해서 이것은 반드시 잘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성경을 외우게 하고 아주 긴 시편들을 외우게 해서 한동안 그렇게 끌고 나왔는데 끝까지 가지를 못하더라고요. 쉐마의 교훈은 무엇일까? 첫째, 무엇을 가르치느냐 가장 중요하죠.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가르치라고 1절이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다. 신명기가 원래 우리 건너가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면 어떻게 해라라는 걸 모세가 가르친 설교로 이루어져 있죠. 여기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는 의식법, 신임법, 기타 제반 규례들을 포함한 하나님의 전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말씀합니다. 인간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가르쳐야 할 것은 성경입니다. 그 교훈의 핵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저는 요즘 따라 더 특히 굉장히 가깝게 깨달아지는 것이 우연은 없다입니다. 반드시 심은 대로 하나님은 거두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우리 그것을 몰라요. 그 과정을 모르고 이루어질 때를 모르고 흘러오죠.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자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2절과 5절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과목도 많은데 그 외에 학원은 몇 개씩 다니죠. 개인 교습을 통해서 피아노를 배우고 바이올린을 배우고 미술학원, 태권도, 속셈학원, 웅변, 서예, 컴퓨터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것들을 공부합니다. 근데 유대인의 교육은 간단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 말씀이죠. 유대인의 자녀 교육의 핵심이에요. 전부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교육이 이 율법에서 비롯됐고 이 율법을 위해 필요하다라고 여기는 거죠. 글쎄 저는 생각해보기에 많은 걸 꼭 배우는 게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아인슈타인이 노년에 쓴 나의 부고라는 글에서 아버지가 나침반을 처음 보여주었던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어린 시절 기억들이 아이들이 상당히 크게 각인이 되어 있더라고요. 보면 어느 쪽으로 돌려도 나침반 바늘이 항상 북쪽을 가리키는 모습이 아주 신기하게 보여서 이렇게 썼다 그래요. 아인슈타인이. 나는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그때 그 경험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깊은 인상을 주었다. 사물의 이면에는 반드시 깊숙이 감춰진 무언가가 있다. 아인슈타인이 이런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나침판이 아인슈타인을 만들었어요. 아버지가 건네준 책 한 권, 꿈이 담긴 말 한마디가 자녀에겐 인생의 나침판이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부모 중에 누구하고 가까이 더 많이 접촉을 하고 지내는가에 따라서 그 아이의 버릇이 형성되는구나 라는 걸 저는 실제로 깨달았어요. 그렇더라고요. 하는 게 똑같아요. 말하는 거, 뭔가 뭐 이렇게 행동하는 거, 또 이거 손짓하는 거, 손놀이 하는 거, 무슨 어떤 습관 이런 것들이 자기도 모르게 몸에 배고, 말투도 사투리까지도 입에서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거 보면서 저는 깜짝깜짝 많이 놀랐습니다. 그게 그냥 은연중에 배이는 거죠. 그게 어린 시절, 차라리 초등학교 그 이전 시절에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과정, 뭐 중학교부터는 큰 영향이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어린 날 그게 배이는 것 같습니다. 별이 없고 나침반이 없으면 사람은 당연히 방황하죠. 그저 제자리를 맴돌거나 어디를 향해 가는지도 모르고 향해서 가게 됩니다.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모르면 급변하는 세상에서 방황하다 실종하게 될 위험이 큽니다. 영어 단어 중에 재앙을 뜻하는 디제스터라는 말이 있어요. 그 어원을 보면 사라지다라는 뜻이죠. 디스와 별이란 스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별이 사라지는 것이 재앙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침반이 없던 옛날에 항해할 때 그죠? 별 보죠? 북극성을 보고 방향을 잡았다고 그래요. 구름이 끼거나 비가 오면 별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재앙. 그래서 바다에 배가 나갈 때는 굉장히 하늘에 관심이 많았다고 그러죠. 별에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코로나19의 사태는 그야말로 디제스터입니다. 재앙이죠. 별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과학시대고 별이 보이지 않아도 항해를 할 수 있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근데 영원한 진리의 빛이 되는 성경 말씀만 우리가 온전히 붙든다면, 내 위주로가 아니라 바르게 온전히 붙든다면 아무리 어두운 구름에 가린 망망대해를 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무사히 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구원의 별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전대미문의 코로나19라는 미중유의 시대를 살고 가고 있습니다. 역사는 그리스도 이전이냐 이후냐는 BC와 AD로 나뉘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코로나 이전이냐 코로나 이후냐, 비포 코로나와 애프터 코로나로 디시즈로 바뀌었다고 그러네요. 세상은 다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뉴 노말 시대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뉴 노말. 그렇지만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죠? 베드로전서 1장 25절 말씀입니다. 세상은 아무리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시기에 하나님 말씀은 북극성처럼 영원한 길을 비춰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 어디서 어떻게 가르치느냐? 집에 앉았을 때든 길을 갈 때든 누워있을 때든 일어날 때든 말씀을 강론해라.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할 것은 어느 곳에서나 어떤 때나 가르쳐야 된다. 근데 들어야 말이죠. 중요한 거는 그 부모가 잘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가 깨달지 느끼지를 못해서 그렇지 않겠는가. 저는 열심히 생각해봤어요. 뭐 때문일까? 도대체 왜 거꾸로 갈까? 저한테 있더라고요. 제가 입으로는 열심히 가르쳤는데 제가 행동이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가 거꾸로 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 있죠. 어떤 아빠가 그랬다고 그러죠. 바람풍하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똑같이 이상한 발음을 내서 너무 왜 그렇게 얘기해? 바람풍이야, 바람풍. 근데 아빠가 입술이 얹혀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발음이 세니까 애는 똑같이 소리 나는데 그 따라 했다는 거죠.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근데 부모 마음은 나는 비록 이렇지만, 나는 요거밖에 안 됐지만, 나는 요만큼밖에 못 깨달았고, 이게 늦게 깨달았지만 참 후회가 된다. 그러니 너희들 일찌감치 깨달아라 하고 알려주는 건데, 그 깊은 사랑의 마음을 아이들이 깨달지 못해요. 엄마를 속이죠. 아빠를 속입니다. 그리고 아주 신나합니다. 잘 속았어. 헤헤. 이거 몰랐지 하죠. 근데 그게 본인에게는 정말 약이 아니라 독이라는 걸 나이가 들고 철이 들면 알 텐데 즉 모르는 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우리 찬양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그 어린아이처럼의 그 찬양 가사에 보면 정말 애기처럼 그렇게 볼 때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것처럼 정말 애기 때처럼 그냥 가르쳐주면 가르쳐주는 대로 좀 미련하더라도 바보같이 느껴지더라도 부모가 엄마가 하라는 대로 그대로 따라하면 본인에게는 정말로 귀한 그것이 이 다음에 큰 유산이 되는데 그걸 모르고 요건 몰랐지 용용 죽겠지 하고 살짝 속이는 거죠. 요즘날 아들아이가 약을 안 먹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녀석 또 약 안 먹었네. 그거 들고 가가지고 약 먹어 하고 줬어요. 그랬더니 약하고 물까지 갖고 갔어요. 친절하게. 그랬더니 물병을 받고 물을 입에다 넣고는 약을 고개를 들고 삼키길래 얼른 돌아섰더니 막 웃어요. 그래서 돌아다 봤더니 손에 있는 약을 나한테 딱 펴서 보여주면서 어쩌면 그렇게 쉽게 단번에 속느냐고. 그 속는 게 중요하겠어요. 아이고 약을 먹었네 하고 저는 당연히 뭐 그 약 먹으면 본인한테 그 유익한 거지 나에게 무슨 관계에서 약 한두 번 먹는다 안 먹는다고 큰일 날 것도 없는데 챙겨다 주는데 그거 살짝 안 먹고는 해놓고 내가 아무렇지 않게 너무 잘 믿고 가니까는 오히려 깔깔거리고 웃고 그걸 약을 다시 먹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게 참 본인에게는 그게 꽤가 대단한 것 같고 속여 넘긴 게 기분이 좋고 막 신나고 그 순간은 좋았는지는 모르지만 이 다음에 세월이 쌓이고 보면 아유 그때 그 말을 내가 왜 안 들을 걸 이런 게 그거 느껴지면 이미 때는 늦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미련하게 윗사람이 가르쳐주면 저게 실제로 따져봤을 때 유익한 걸 얘기를 해주는 거라 내가 좀 귀찮더라도 그걸 좀 지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얼른 먹는 게 정말 세상을 아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못되게 하는 부모는 없어요. 아무리 못된 부모라도. 그래서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시에서 제가 봤는데 부모는 부모이기 때문에 뭐 지식이 많거나 뭐 가진 게 많거나 뭐 정말 뛰어나거나 유명하거나가 아니라 그런 부모이기 때문에 존경하고 섬기는 게 아니라 그저 부모이기 때문에 섬겨라 이런 시가 있어서 제가 참 마음에 따뜻한 훈훈한 마음이 됐습니다. 저는 시를 그래서 사랑합니다. 시 한 편을 읽으면 그렇게 마음이 평안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보에는 특별히 시가 실리죠. 오늘 말씀대로 집에서나 길에서나 누웠을 때나 일어날 때나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게 율법을 가르쳐야 한다. 성경에서 말씀하셨어요. 7절에 그죠? 먼저 가정에서 가르쳐야 하지만 가정에서만 다 가르칠 수 없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당연히 가르칩니다. 강론할 것이라는 말씀은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공적으로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 계속적인 훈련을 받아야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스펄전이 얘기합니다.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지배될 때 천사들이 그들과 동거하며 그들의 가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천사가 그 일원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경건한 가정 분위기를 먼저 만들어서 교육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가르쳐라. 중요하죠. 부모가 잘 순종하고 실천하면서 자녀를 그 안에서 가르쳐라. 그리고 집에 앉았을 때든 길을 갈 때든 누워있을 때든 일어날 때든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혹여 자녀가 없는 뭐 나는 상관없네 아니죠. 부부끼리도 서로 그래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영향을 끼침을 받을 수 있는 누군가에게 항상 이런 자세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겠다. 누가 가르치는 거예요? 부모님이 가르칩니다. 부모님이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어디서? 가정에서. 그런데 요즘에는 부모 말을 거꾸로 가는 청소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네, 무엇을 가르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먼저 행하고 본을 보여주며 가르치는 것. 근데 행함이 없다 보면 가르쳐도 아이들이 그거를 집중해서 잘 지키지도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죠. 히브리어로 토라죠. 율법은. 선생은 모라라고 합니다. 부모는 호라입니다. 그리고 모두 야라라는 같은 어근에서 나온 말로 가르친다, 교훈한다, 어떤 모양으로 만든다라는 뜻이 있어요. 토라는 율법이고 모라는 선생이고 호라는 부모. 그리고 모두 야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인 이스라엘에게 토라를 주셨어요. 그죠? 이스라엘의 부모는 자기 자녀에게 토라를 가르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부모란 말은 토라를 가르친다 해서 유래한 말이 모라라고 하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가르친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 글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토라를 배우고 회당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모든 교육을 학교나 학원에서 하고 모두 맡겨버리는 경우가 있지만 선생님들이 모든 교육을 다 맡아 할 것을 기대하지만 중요한 것은 부모에게 있다.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점수 이상 무엇을 해줄 수가 있겠는가 하는 거죠. 학교도 마찬가지. 한국 교육의 문제점은 아이들에게 필요 이상으로 많이 가르치고 있다는 거 저도 공감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아이들이 뒤처지니까 그렇죠? 이렇게 많은 걸 가르쳐서 초등학생들이 더 바쁘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과외를 몇 개씩 학원을 몇 개씩 간다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요즘에 초등학교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직접 아이가 초등학생이 없기 때문에 지금 서구에서는 필요 이상의 과중한 공부를 학교에서 시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거꾸로 깊은 연구는 전문가에게 맡기면 됩니다. 모든 교육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참된 신앙적 교육의 장은 가정이라는 것.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다. 이스라엘의 신앙생활은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자녀에게 신앙을 심어주니 아버지의 신앙을 이어받은 전례의 신앙, 가문의 신앙이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은 자녀에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가르치며 민족의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신 것을 가르치고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전승되어 온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평양에 살던 강동욱은 교육가로서 교회 장로였습니다. 그는 강반석이라는 딸을 그가 세운 창덕기독학교의 교사인 김영직을 남편으로 짝을 지어줬다고 하네요. 일본의 탄압이 심해지자 딸과 사위는 만주로 보내면서 외손주는 영특하고 리더십이 뛰어난 소련으로 유학을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외손주가 바로 김성주 아시죠? 민족 분단의 주범이자 6.25 한국 전쟁을 일으킨 김일성입니다. 해방이 되자 김일성은 소련을 등에 업고 1948년 10월 10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주석이 되죠. 자기에게 반대하는 목사들을 다 구속시키고 한 믿음의 가정에서 생긴 슬프고 충격적인 일입니다. 강동욱이라는 장로, 교회 장로, 평양에 살던 그 사람이 소련으로 유학을 보낸 그 존재가 바로 김일성이라고 그러네요. 해방이 되자 김일성은 소련을 등에 업고 1948년 10월 10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주석이 돼서 자기에게 반대하는 목사들을 모두 다 투옥을 시키죠. 한 믿음의 가정에서 생긴 슬프고 이러라고 그 할아버지가 그렇게 하진 않았을 거예요. 양승원 목사가 평양에 가서 김일성 자서전을 보니 이런 글이 있다랍니다. 어머니는 일요일마다 내 손을 붙들고 교회에 갔다. 목사의 설교는 길고 지루했다. 어머니는 계속 졸고 있었다. 자녀에게 신앙을 물려주지 못해 일어난 민족의 비극이죠. 집안에 사는 어떤 장로님은 자기 딸이 서울에 있는 대학에 입학하여 기숙사로 들어가게 될 때 딸과 두 가지 약속을 했다고 하네요. 하나는 매일 밤 10시에 부모와 딸이 서로를 위해 기도하자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매일 아침 잠언을 한 장씩 읽는 것 두 가지를 약속을 받았다고 그래요. 하나는 매일 밤 10시와 부모와 딸이 서로 기도하는 것 그리고 잠언을 한 장씩 읽는 것. 그 장로님은 이렇게 객지 생활하는 딸의 인격과 생활을 하나님께 맡기도록 했던 거죠. 딸은 그 약속을 참 잘 지켰다고 합니다. 매일 밤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를 위해 함께 기도했고 일상의 생활도 그렇게 하다 보니 경건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러네요. 31장으로 되어 있는 잠언을 한 달에 한 번, 1년이면 12번을 읽게 되면서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됐다고 해요. 그냥 입술로만 줄줄 읽은 게 아니겠죠? 묵상을 했겠죠. 처음에는 그냥 막 읽었겠지만 나중에는 아마 묵상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들 되도록이면 성경을 빨리 읽지 마세요. 천천히 느끼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비록 부모와 자녀가 떨어져 지내고 있다 하더라도 계속된 관심과 대화로 자녀를 지도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셋째 어떻게 가르쳐라?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말씀합니다. 부지런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난입니다. 샤난. 그저 열심히 가르치는 것보다 깊은 뜻으로 영어로는 리스펙트, 반복하여 가르친다. 그러나 원래는 갈다라는 말로 셰페는 날카롭게 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하네요. 칼이나 낫을 갈 때는 숫돌에 물을 뿌려가며 살살 갈아야지 서두르면 날이 넘어버린다고 그러죠. 저는 숫돌에다가 그 칼을 갈아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앞뒤로 살살 오랫동안 갈아야 제대로 날을 세울 수가 있다. 인내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목수들은 쉬는 동안 마냥 대패날을 간다고 하죠. 부지런히 가르치라, 서두르지 마라, 반복해서 가르치라, 칼을 갈듯이 가르치라고. 그래서 믿어 알도록, 사랑하도록, 순종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거죠. 급하게 가르치지 말고 살살, 칼 갈듯이 나를 세우듯이 가르쳐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5절이죠.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여기 마음을 다하고 해서 마음이란 히브리어로 지성소의 소재를 말합니다. 지식과 재능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항상 지성소의 소재를 드리듯이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라는 뜻이죠. 뜻을 다하여라는 감성과 인격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의 즐거움이나 우리의 행복도 하나님이니 인격 전부를 기울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런 뜻입니다. 힘을 다하여 체력을 말하죠. 이처럼 구체적인 생활 전부를 기울여 야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들의 교육 이념이고 철학입니다. 햇셀포드의 십계명 강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흑인 하인과 같이 바다 낚시를 갔다가 저녁 낮을 돌아오면서 피곤해진 주인은 그 하인에게 모터보트의 키를 잡고 있거라 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저기 보이는 북극성만 보고 달리면 우리 집에 당도하게 되지. 그러면 난 좀 자야겠다고는 방향타를 잡게 했더니 한참 있다 하인이 다급한 목소리로 주인을 깨우며 말하더랍니다. 주인님, 이 보트가 어찌나 빨리 달리는지 북극성을 지나치고 말았어요. 네, 다시 다른 별을 가르쳐 주셔야겠습니다. 이렇게 불렀다고 그러죠. 어떤 사람은 이 십계명은 옛날 3,500년 전에 주신 말씀이지 지금은 맞지 않는다라고 말하는데, 어떤 배도 북극성을 앞질러 갈 수 없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24장 35절 말씀입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이죠. 왜 배우는 것이 이처럼 중요하겠나? 배워야만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하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가장 힘쓴 것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일이었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우리 자녀들을 어려서부터 교회학교에서 말씀 속에 자라게 할 줄로 믿습니다. 존 헤이우드는 배우지 않으려면 태어나지 않는 편이 낫다라는 말을 했다고 그러네요. 사랑도 연습하고 발전하고 신앙도 훈련하면 성장을 합니다. 난폭한 망아지를 길들여 명마가 되듯이 훈련은 인간의 정신을 길러주죠. 아리스토텔레스는 마치 산 자가 죽은 자보다 우월하듯이 교육받는 자는 교육받지 않는 자보다 훨씬 우수하다고도 말합니다. 브라우닝은 무지는 무죄가 아니라 유죄다. 몰랐으니 상관없다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것이 죄가 된다라고도 말하네요. 사무엘 존스는 말합니다. 무지가 고의적인 경우일 때는 무지 그 자체가 범죄다. 예, 그렇습니다. 배우지 않는 것이 죄고 가르치지 않은 것은 잘못된 거죠.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 아키바라는 랍비 이야기가 나옵니다. 로마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성이 함락되기 직전에 AD 70년경 있었던 일입니다. 내일이면 함락당할 위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비통한 울부짖음과 불안 속에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때 랍비 아카바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기도가 무언가를 생각하고는 기도하다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는 하인들을 시켜서 자기가 중병에 걸렸다는 소문을 퍼뜨리게 하고 또 며칠 후에는 죽었다는 소문을 내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스스로 관 속으로 들어가 성 밖으로 나갑니다. 그날 밤 이 아키바는 로마 장군에게 나아가 우리는 서로 피 흘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내일 아침이면 예루살렘 성문을 활짝 열고 전혀 항거함 없이 로마 군인을 맞아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마을 한가운데 조그만 집이 하나 있는데 그 집만은 절대로 손대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돈은 다 가져가도 좋습니다. 예, 사람을 붙들어가도 좋습니다. 다만 성 안에 있는 그 집 하나만은 손을 대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자 로마 장군이 그 안에 무엇이 있어? 라고 물었다고 그러자 책이 있는 곳입니다. 책뿐이라면 그까짓 게 문제될 게 없지. 예, 그렇게 합시다. 우리 전쟁 끝냅시다. 그 이튿날 문을 열어주기로 하고 아키바는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밤에 유대의 믿음의 어머니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책이 들어있는 그 조그만 집에 어머니들이 울면서 모였을 때 아키바는 여기서 유명한 설교를 합니다. 어머니 여러분, 다 없어도 됩니다. 다 뺏겨도 됩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어머니들의 가슴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으면
또한 탈무드가 있으면 우리 백성은 영원히 존속됩니다.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이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날이 올 것입니다. 이 위대한 설교와 함께 거기서 어머니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성경에 엎드려 울며 기도로 밤을 새웠다고 합니다. 이튿날 예루살렘 성이 점령돼 수많은 사람이 잡혀가고 재물을 탈취당하는 역사가 있었지만 유대의 믿음의 어머니들 가슴 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과 탈무드는 어머니들의 가슴과 가슴으로 전승되어서 오늘날에 이스라엘이 있게 했다라는 거죠. 어떤 화가 그 그림에 한밤중에 작은 배 한 척이 바다를 가로질러 항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풍랑이 일어 금방이라도 파도가 배를 삼킬 듯 무섭게 달려들어 배가 위태로워 보이는데 항해사는 캄캄한 밤하늘에 뚜렷이 빛나는 하나의 별 북극성을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그림 아래 다음과 같은 글귀가 적혀있더랍니다. 내가 저 배를 잃어버리면 나를 잃어버린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가장 간곡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하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신 주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온전히 구원하는 역사가 있도록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님 말씀 속에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잘 들으셨죠? 가르쳐 지키고 행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